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7절 두 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희 인생에서 떼어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살도 좀 떼어내고 싶고 얼굴에 잡티도 좀 띄고 싶고 이런 것들 저희 노력으로 이제 떼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가 떼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떼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저희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원치 않는 친구와 같죠. 저 어렸을 때 이제 만드기 시리즈라는 게 되게 유행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막 따라다니는 거 있었어요. 해가지고 근데 떼어낼 수 없는 저희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어느새 저희 마음에 자리 잡는 염려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는 모두 염려하면서 살아요. 어린아이도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염려가 많습니다. 요새 이제 제 아들이 방에서 혼자 들어가 있는 시간이 가끔 있습니다. 염려가 있는 거죠. 그 인생에도. 네. 나이에 상관없이 또 지금 상황에 상관없이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이 염려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로 헤아려서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걱정하는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원어가 가진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음이 나뉘는 것. 그걸 이제 염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인생에서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고민이 너무 깊어지면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염려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염려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데 늘릴 수 있으냐. 예전 번역은 이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거였었는데 우리의 수명을 한순간도 늘릴 수 없다. 둘 다 번역될 수 있는 초이스인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진리고 사실 저희도 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염려했지만 염려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그럼에도 염려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체에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한 건데 뇌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더라고요. 밥 먹으면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데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면 우리 삶의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소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안에 있는 에너지들 다 고갈돼 버리니까. 마치 큰 짐을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것이 염려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참 기억에 남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 있는데 그것은 염려라는 감옥이다. 맞는 얘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가두어 두고 있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염려는 왜 시작될까? 그 시작점은 어디냐면 가보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바꾸고 해결하려는 그 마음과 자세에서부터. 우리는 작은 존재이고 우리 삶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 우리가 그 크기랑 세기 바꿀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삶에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파도들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밖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컨트롤하고 만들어가려는 그 마음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염려라는 선물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염려와 싸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염려의 자리에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염려와 기도의 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염려는 그냥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삶의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한계가 있는 나에게 집중하는 대신 한계가 없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와서 염려를 맡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기도는. 그런데 그 기도가 멈춰 있을 때가 삶에서 참 많습니다. 기도가 눌려있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언제 기도가 제일 힘든가? 잘 나갈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Everything under control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기도는 어렵습니다. 또 그 가운데 그렇게 기도가 멈춰 있으면 다시 시작하기가 또 되게 어려워요. 그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기도하기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을 좀 변화시키고 바꾸고 나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는 염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러 와라. 모든 일에. 우리가 조건 만들지 말고 우리 기준으로 이거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말아야 돼. 나는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아닌 사람이야. 우리가 그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나와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건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에 가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한테 그냥 자동으로 시작되는 선물이 있어요. 염려를 드리다 보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딱 들어주고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됨을 경험하게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큰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눌려서 어쩔 수 없이 기도에 나갈 때가 있거든요. 진짜 내가 안 되는구나 해서 기도가 나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나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큰 선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기도의 자리만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이미 선물인 거예요. 어려움의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학교가 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마음에 억눌려 있는 기도의 시간이 회복돼야 됩니다. 염려가 너무 많아졌다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말씀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통해 염려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 트랜잭션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네, 이 두 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를 드리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또 우리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가지고 있는 공식은 뭔가요?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야지 오는 거예요. 평안은 회복이 있어야지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도하면 상황에 상관없이, 회복에 상관없이 먼저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오히려 우리 상황이, 하나님 상황을 바꾸시거든요. 하지만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동시에 하실 수도 있고요. 먼저 상황을 바꾸시고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약속하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7절 다시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염려는 드리고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기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면 평안이, 그 평강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먼저 뭔가요? 십자가는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요? 십자가를 보면 너무 확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기에 십자가를 보면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이 있죠. 평강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격 없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평안은 우리로 감격하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평안, 그 평강, 우리 삶의 모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 믿기 힘든 긍휼과 용서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을 가져갑니다. 죄책감을 가져가요. 네.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토해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그래서 사랑받는 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기도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고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그 마음이 차오르면서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회복하는 거죠. 네.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은요, 십자가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서도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죽음을 이기신 게 부활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삶에 두려움을 주는 많은 것들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예.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생명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 삶에는 죽음이라는 문제도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 일은 우리에게 계속되는 염려를 줍니다. 죽음은 우리의 마치 왕처럼 군림하면서 우리 삶을 막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에게 염려를 계속해서 부어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부활의 소망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 그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 주는 평안은 사실은 다른 어떤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평안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우리 삶에 참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자랄수록요, 우리가 진짜 자라야 되는 거는 개인의 기도가 자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동체에서 자라고 있는가? 그렇다면 개인의 기도가 자라야 됩니다. 또 동시에 공동체의 기도가 함께 자라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꼭 같이 가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서 그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배우시고 또 큰 은혜 가운데 기도를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스스로 기도를 배우는 경우는 1 in 100, 1 in 1000인 것 같아요. 기도는 공동체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기도의 시간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네이처는 기도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네이처는 기도를 격렬하게 반대해요. 오늘도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소리쳐요. 기도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먼저 노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현재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공동체 기도 모임을 사정이 있는 분들 이제 많이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기도 모임을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또 함께 해주십시오. 또 율법적이지 않게 저희 공동체 기도가 더 뜨겁게, 더 은혜롭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주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디딤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서 함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됐는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는가?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척도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거하고 같냐면요, 우리 안에 큰 호수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같아요. 큰 호수에 바위를 던져도 잠깐 물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들어오고 그 안에 마음의 호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평강의 은혜가 마음의 호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큰일들이 와도 바위 같은 게 떨어져도 잠시 흔들리고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안에 그 은혜의 그 평강한 마음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폭풍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될 때이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염려를 드리면서 발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염려를 드리잖아요. 그때 그냥 단순히 염려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만약에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염려를 드리면서 그 염려의 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또 은혜로운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은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뿌리하고 맞닿아 있어요. 염려가 내 안전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염려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내 안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편안함이 빼앗길 것 같아서 염려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인정받는 그 나의 삶의 모습이 흔들리기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염려는 그렇게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우상들도 있어요. 사실 염려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염려를 드릴게요, 염려를 드릴게요, 염려를 드릴게요 하는데 염려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깊은 필요와 함께 또 내 안에 있는 우상들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단순히 필요를 드리는 것이, 그 염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염려하고 연결되어 있는 깊은 필요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 제가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필요가 연결되어 있는지 성령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구하시고, 또 그렇게 같이 그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만약 염려를 못 드린다면, 끝내는, 그렇다면 우상과도 연결이 되었다는, 그 우상을 발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회복과 함께 오늘 말씀은 감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요. 네. 감사할 수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시간들을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저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이미 주어진 것에서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만, 또 그것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삶에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서 진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 예수님이 또 나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감사. 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있는 기도인 거죠. 먼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기 시작하죠. 그럼 감사의 제목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언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해요.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은 이때인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참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이전에는 비판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큰 능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라고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시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비판은 그냥 비판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판은 계속해서 염려를 전염시키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염려를 전염시키는 거죠. 옆에 사람들한테. 이게 잘못됐어. 이게 염려해야 돼. 이게 문제야. 물론 비판적인 시각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비판적인 것들이라면, 긍정적인 것들이 없다면 거기에서부터는 삶의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염려는 자라며 다른 사람들의 삶에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희는 모두요, 비판적인 시선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데 다 고수예요, 사실. 그냥 얼마나 표현하는가 안 하는가 정도의 차이지,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 안에 비판적인 시선들이 있습니다. 사실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에도 어마어마한 고수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하찮게 볼 때가 많아요. 우리를 너무 막대할 때가 많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렇다면 누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걷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바로 복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감사는 비판적인 시선을 우리 삶에서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내가 해낸 게 아니거든요. 옆에 사람이 해낸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기에 그분 안에서 계속해서 찾아내는 감사는 우리 삶에 진정한 긍정적인 시각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감사만이 우리 삶의 진정으로 변화들을 만들어 올 수 있어요. 이 감사는 상황에 눌리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노력하는 가운데 잠시 긍정론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깨어진 세상에서요, 깨어졌어요, 세상은요. 오늘도 저희들도 깨어져 있잖아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 한 명 한 명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들도 깨어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들이 남아있고 우리 회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또 나에게서 만약에 선한 것을 찾고 긍정적인 것을 찾으려면은 그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완전한 긍정론자는 우리는 결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또 나를 바라보는 시각,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내 옆에 사람들한테 평강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를 흘려보내던 삶에서 평강을, 그 감사 가운데, 진짜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물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가운데,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옆에서 되게 부정적인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한테서 같이 있다 보면 나도 감사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감사들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평안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염려하는 인생과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경험하는 인생, 당장 선택하세요. 무슨 인생인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기 전에 개인적으로 노트에다가 어느 시간에 기도들을 더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한번 정리해 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해야지로 끝내지 마시고, 내 일주일의 삶에서 요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좀 회복해야겠다.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또 그 시간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타겟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때까지. 그러니까 짧게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겠지만, 딱 타겟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할 때까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혼자 있는 quiet 타임은 언제인가? 그 시간을 딱 찾아서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기 메모도 좋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그 하나를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가능하면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성경은 염려 없는 세상을 약속하지 않아요. 대신 염려스러운 상황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약속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평강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를 하시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안에서 나오는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